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렉 암마를 빼앗았다. 다윗은 또 모압을 쳤다. 그는 모압 포로들을 줄을 지어 세운 다음에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매석 줄 중에 두 줄은 죽이고 한 줄은 살려주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자기 세력을 되찾으려고 출정하였을 때에 다윗이 그를 치고 그에게서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백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만 2천 명을 쳐 죽이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때 다윗은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금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다윗 왕은 하닷 에셀의 두 성읍 베다와 베로데에서는 노쇠를 아주 많이 빼앗아 왔다. 하맛 왕 도이는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로 보내서 무난하게 하고 다윗이 하닷 에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닷 에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은과 금과 노스로 만든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서 이미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서 가져온 것에서 따로 구별하여 둔 은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그것들은 그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게서 가져온 은금과 르홉의 아들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빼앗아 온 물건들 가운데서 따로 떼어놓은 은과 금이었다.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이름을 떨쳤다. 그때 다윗이 에돔의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여서 온 에돔의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스리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레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보았다. 아멘. 방법이 아닌 방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기획하고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먼저 생각할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취직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어느 회사에 취직할 것인지, 그리고 취직에 필요한 자료들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나의 삶의 방법들을 결정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이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어떤 것,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겠다는 방향 설정이 더 중요합니다. 방법은 내가 예를 들어 정말 아주 근시안적인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 쳐요. 그 교회를 개척해서 어떤 교회를 이룰 것인가, 어떤 교회, 또 그 지역에서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 이 방향 설정이 중요하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서류가 필요하고 이런 비용이 필요하고 최소한 사람은 몇 명에다 비용에다가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은 정말 부차적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방향 설정, 달리 말해 어떤 비전 설정, 이것이 훨씬 중요하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렇게 큰 건축물을 지을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왕정 체제가 안정화되었을 뿐이에요. 아직 그럴 돈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윗은 전혀 의도하지 않게 많은 돈, 정확히는 그 나라가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바로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을 다윗은 사울 왕처럼 백성들의 눈치를 봐서 이렇게 막 백성들에게 돌려주려고 전리품 모으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그렇게 생긴 전리품 중 일부를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은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하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제가 월요일 날은 주일에 좀 목을 많이 써서 잠겨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고 주님께서 또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서 그렇게 은금을 모아두죠. 그렇게 해서 많은 은금을 그가 평생 동안 모아뒀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등극하자마자 곧장 성전 건축에 돌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 다윗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설명하지요. 다윗은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지,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방향을 정했을 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그가 이루시니 우리는 뜻만 정하자 해가지고 뜻 정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만들어 가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방향을 분명히 결정하고 당연히 그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 조직의 내부이든 개인이든 무엇을 할지를 결정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고 그 길로 가다 보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나는 분명히 그 설정한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 한 10 정도를 예상하고 그 방법을 설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10이 아니라 20, 30, 100을 더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다 걸어가고 나면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이루신다라는 말은 자기 고백적인 거예요. 돌아보니까 정말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노래 찬송합니다. 시편 37편 3절과 5절과 6절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하기 전에 또 어떤 길을 택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그 방향이 정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 시작하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죠. 어느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번 주부터 아이들 대학 수시 접수가 시작되는데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걸 이제 일찍부터 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방향을 설정하면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방향을 설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안 도와주실 때가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그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고 그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방향을 정해보는 게 중요해요. 설령 그 길을
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신호를 듣는 것도 귀한 훈련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의 자손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한 것처럼 바울이 유대민족 주류의 삶을 버리고 주님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처럼 우리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방향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방향을 바르게 결정하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가주시는 신비한 것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방향을 결정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십니다. 그러므로 방향을 정한 뒤 용기를 내어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그 방향은 개인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결단을 내린 자녀들 그 바른 방향을 지지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루어 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다라고 당부하며 그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라고 또한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으로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정한 다윗의 방향을 지지해 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고 또 그의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일들이 그저 다윗의 삶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결정한 사람들, 그들이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채우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곳곳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삶의 방향을 결정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삶의 방향을 분명히 결정하면 나머지 일들은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는 더욱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방법이 아닌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방향을 향해 용기 있게 한 걸음씩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시고 내가 또 가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말씀의 기회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나는 지금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바른 방법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먼저 바른 방향 설정을 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수시 접수를 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환절기에 주님의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른 성도들 이 환절기 잘 넘겨서 겨울의 추위와 또다시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먼저 삶의 방향을 분명히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